말씀의 제목이요, 좀 특이합니다. 돌탕, 집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돌탕, 집탕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 삼계탕인가, 감자탕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초청하고 싶습니까? 아마 내 잔치집을 빛나게 해주고 또 내 잔치집을 더 화려하게 해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사람을 초대하고 싶지.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 또 힘든 자들을 초청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인데요 14장을 봐도 어느 부잣집에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사람들이 이 잔치에 초청한 1차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소사고 밭사고 장가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이 잔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가 갑작스럽게 이 종들을 시켜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청하자 그들은 순식간에 이 잔치의 자리로 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또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초청에 사람들은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다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강력하게 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도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이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을 지금은 떠나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회개도 중요하지만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에 응하여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유명한 돌아온 탕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한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집 밖으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라는 거예요. 이 두 아들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찾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돌아온 탕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에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좀 주십시오.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안에서 사는 게 답답했어요. 나는 다 컸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의 간섭 속에 또 아버지가 자꾸 내 인생을 참견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을 펼쳐보며 살아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
기가 막히죠. 나쁜 놈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이 고대 근당 유대인 사회에서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죽은 자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자식은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뺨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호적을 파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아들을 죽은 자로 여겨서 장례를 치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이 기가 막힌 요구를 응해줍니다. 이 요구에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받아들이고 순순히 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얼씨구 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다 돈으로 바꿔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 둘째 아들은 며칠이 못 돼요. 그 재산을,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탕진하여 없앱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그 부를 탕진하여 없애버리는 것은 그 한 대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신을 증명하고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돈으로만 요구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자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이나 자랑할 게 없으면 돈밖에 자랑할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를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돈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열등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버지의 돈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리하게 재물을 요구했던 이 탕자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이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모이죠. 인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파리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모였던 사람은 돈이 없으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잘못된 동기를 알면서도 왜 아버지는 허락을 했을까요? 왜 허락을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늘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회개를 요구하셔도 이 죄인들이 듣지를 않으니 그냥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형벌이 뭐냐 하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이래요. 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 아들은 이 돈을 감당할 힘이 없었고 이 돈을 탕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자신이 이 과정을 겪어야만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던 거예요. 이 아들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아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아들이니 그러면 당해서라도 망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아들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버려둠은 버림이 아닌 되찾기 위한 내버려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도 어떤 부분에서 신앙도 가족도 다 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욕심 때문에 허랑방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습니까? 그 사연이 누구의 탓도 아닌 무분별한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이어전의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갔던 그곳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육적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집에 징벌이 온 것,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흉년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내 인생에 불어닥친 그 흉년은 이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흉년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왜 왔다고요? 바로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없이 나의 자유, 하나님 없는 나의 방탕을 누리려고 하던 나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풍족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 살았다가 재산 탕진하고 나니까 그가 거지가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거지가 됐는데도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낮추시기를 이제는 그가 돼지를 치는 노동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 돼지나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로 내려가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자 이제 정말로 내려앉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먹지 못하는 완전한 가난, 완전한 배고픔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절대 빈곤의 상태. 여러분 우리가 다 자식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식을 도와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아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쉽게 쓰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이 아들에게는 이제 절대로 돈을 주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됐어요. 이 아버지가 우리말로 하면 카드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급해진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요. 당신의 아들이 굶고 있음. 아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답장을 뭐라고 보냈냐면 굶어 죽어라 애비,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이 상처를 받고 이를 악물고 그때부터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끌어안고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이 아들이 드디어 성공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과거에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깨닫기 위해서 했던 일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20년 만에 고향 아버지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미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버지가 편지 하나를 남겼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들아, 내가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네가 정신 차리고 잘 살기를 바라서 그런 답장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안 찾아오는 것을 보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도리어 다행이다. 하루도 너를 위해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저 세상 밖에서 허랑방탕하며 오늘도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비로소 궁핍한 단계, 돼지 치는 단계,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는 단계,
그 주염 열매도 없어 못 먹는 단계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낮아져 계십니까? 자, 이어지는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이렇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 아들이 드디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졌어요. 누구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고 그 어디에서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드디어 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죠. 치사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할 때는, 내 인생에 아직 힘이 있고 방법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방법이 남아있지 않고 힘이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니 그때야 기억나는 게 아버지예요. 치사하죠. 근데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치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언제 여러분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십니까? 여러분 내가 등 따시고 배 바를 때 기도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식사 기도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우리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언제 나옵니까? 배고프면요. 방법이 없어지면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청북문 잠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장염이 걸렸는데요. 뭐 제가 뭐 장염 안 걸려봤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야, 이러다가 진짜 나는 죽는구나. 여러분 너무 아프니까 다른 말 안 나오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치사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건요, 여러분 아직 살만하신 거예요. 아직도 그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우리 주제를 알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배고파서 정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밑바닥에서 내 주제를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 인생에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아들이 고난이 있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드디어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돌아보니 바로 거기에 내가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을 답답해하고 아버지를 싫어하며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던 바로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원망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 사람이 나를 투자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이 나를 꼬드겨서 내가 이렇게 됐지 원래 나는 그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원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의 흉년의 사건, 내 인생이 완전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로 그 흉년의 사건 속에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면서 또한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회개가 아닌 후회와 원망만 품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내 인생의 흉년은
끝나지 않아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자기 주제를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얼마나 정말로 너무나 나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버지 죽었을 때 받을 재산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했던 이 아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회개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겸손함이에요. 바로 이런 겸손함.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이 깨달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회개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가장 멋있는 감정도 바로 회개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즉시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뜻하는 게 뭐겠어요? 자, 아들은 아직도 먼 곳에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멀리서 오는 그 형태도 보이지 않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은 애간장이 녹는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가 알았다니까요. 이 아들 고생하고 있을 텐데, 나를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텐데, 이 아들이 나를 떠나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언제나 이 아들이 빨리 깨닫고 돌아올까? 이 아버지는 날마다 담벼락에 서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마음이 더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생하다 돌아온 이 아들이 더 아팠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팠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팠죠. 당연히.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야망과 욕심에 똘똘 뭉쳐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집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허랑방탕하고 오늘도 세상에서 찢기고 아픈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여러분들은 좀 깨달아야 하셔요. 오늘 21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마음속으로 이룬 이 회개를 입으로 시인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꼭 말해야 하냐? 아니요, 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잖아요? 그럼 미안하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아버지들께 너무너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 새벽 큐티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 간증의 이야기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따뜻한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아버지가 아니라 말도 못할 폭력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고 너무나 무능력했던 그런 아버지에 대한 고백들이 너무 많아. 전부 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 이야기를 날마다 듣는 그 MC인 주영훈 씨가 그러더라. 도대체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의 아버지들은, 자식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들은 왜 맨날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일삼고 무능력한 아버지로밖에 기억이 안 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들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내 자녀들에게 잘못을 범했다고 하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은 꼭 들으세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들, 상처 입은 우리 아버지들에게 바라는 건 큰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도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미안하다. 여러분, 그 솔직한 아버지의 그 고백이 온 가족을 다 살려요.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한 번의 회개의 고백을 할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릴 정도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다, 그 한마디가 모두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온 탕자처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돌아갈 곳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현재 아버지의 품속에 안겨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집 안에 있는 또 다른 아들,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유산을,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팔아서 다 탕진하고 온 이 아들만큼 나쁜 아들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나쁜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집 안에 있는 탕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저는 정말 이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너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집은 부잣집이에요. 품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집의 맏아들은 품꾼과 같이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아주 근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가 열심히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니까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참 무시가 돼요. 둘째 아들처럼 철없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맏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했다가 돌아오는데, 아니, 우리 집에서 이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잔치가 일어날 일이 없는데 잔치 소리가 나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무슨 일이냐 묻는 이게 미완료 시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인지 물었는데 대답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이 간증을 왜 듣고 있어야 되냐? 도대체 다른 사람이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했다는 이 내용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지속적으로 설교와 간증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게 바로 이 마다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7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큰아들이 들으면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큰아들의 반응이 뭐냐면 분노예요. 이 맏아들은 아니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온 이 아들을, 이 둘째를 당연히 아버지는 벌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아들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환대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매사에 오해하고 분노하는 자녀와 배우자가 있습니까? 거기에 혈기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권하고 인내하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자, 오늘 이어진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어. 여러분, 이 아들이 생색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되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기서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 당신의 이 아들, 그는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차라리 그냥 쌍욕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하고 나는 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는 별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착실하게 듣고 착실하게 살아온 나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산 저 녀석이 나랑 같은 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상종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맏아들이라고 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뭐 방탕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맏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에게는 없는 근면함과 성실함이 있어요. 여러분, 행위로 보면 당연히 첫째 아들이 옳죠. 여러분, 그러나 그의 감추어진 내면 안에는 교만이 있어. 서운함과 분노가 있어. 아버지는 없고 오직 자신의 수고를 칭찬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불공평한 노인네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로 치면 누가 봐도 첫째 아들이 옳죠. 그런데 그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첫째 아들은 누구보다도 분노가 많고 누구보다도 시기가 많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아닌 무시가 있고 멸시가 있는 너무너무나 교만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범생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 속에는 너무나 악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착한 아이 증후군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 자존감이 낮은 착한 아이 증후군에 속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이고 자기 주장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서 다루기가 편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아, 참 착하다, 아, 어쩌면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철이 들었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자녀와 목회자 자녀가 싸우면요, 목회자들은 무조건 자기 자녀에게 사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무런 저항이나 반발 없이 사과하는 아이를 우리는 착한 아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는요, 내가 왜 사과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성도 자녀에게 무조건 사과해야 돼. 여러분,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저는 끊임없이 가정에서 너는 목회자 자녀야. 너는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사는 사람이야. 너는 성미를 먹고 자라. 얼마나 그것이 각인이 됐는지, 정말 교회 안에서 절대로 사고 치면 안 되고, 무슨 잘못을 하면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사과해야 돼. 그러니까 왜 사과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강요당하다 보니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로 뭐 부모님이 그렇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목회자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은요, 중간이 없어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든지, 아니면 불신자보다 더 교회 미워하고 더 목회자 미워하면서 완전히 불신자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마음속에 감춰진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다들은요, 겉은 모범생인데 그 속은 온갖 분노와 생색과 교만으로 가득 찬 그 속 사람의 교묘한 악과 죄를 가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없는 삶의 구체적인 증상들이 이래요. 그냥 겉으로는 너무너무 모범생으로 살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욕구들, 죄된 욕구들을 꽉 감추어 놓고 온갖 불만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감추어 놓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남의 눈치 살피고, 싫어한다는 말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가면을 쓰고 참고 또 참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것을 하지 못하고, 모든 생각을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피해의식에 젖으며 살아가는, 늘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겉사람의 착한 거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겉사람의 젠틀한 거,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입니까? 아니면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겉과 속이 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중적인 사람인지 스스로 정말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보니까 저는 돌탕이 아니라 저는 집탕이에요. 정말 99%가 아니라 저는 정말 100% 집탕이에요. 저야말로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저더라고요. 여러분, 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목사였어요. 교회 안에서 나고 자라고 교회 학교 집을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할지를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 욕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제가 여기서 나고 자란 우리 안산중학교가 저의 모교이기 때문에 저의 뭐 사명제가 있잖아요. 네. 뭐 저는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정말 빈틈없이 너무나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모범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지만, 여러분, 제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일단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요, 정죄가 하늘을 찌르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척 했지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든 내 아버지에 대한 이 분노와 적개심이 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걸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를 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속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속고 남도 속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을 보니까 차라리 큰 아들도 그냥 허랑방탕함과 대주리의 사건을 겪었다면 그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이렇게 겉사람의 행위는, 보여지는 행위는 너무나 옳고 바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랬어. 여러분, 이 방탕한 둘째 아들을 만나준 아버지는 지금 상한 감정과 불만으로 뒤틀린 맏아들에게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원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원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었어. 잃어버린 동생 찾아오는 것이었어.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동생에 대한 연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헌신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인정받고 내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거, 오로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집 나간 아들 때문에도 아파하시지만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그 아들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돌탕입니까? 집탕입니까? 둘 다를 왔다 갔다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집안의 탕자의 전형인 한 성도님의 간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인으로, 이 모태신앙인들이 참 문제예요. 모태신앙인들이 문제예요. 네. 모태신앙인으로 청년회 때 교회에서 리더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믿음이기에 밖에서는 착한 교회 오빠라는 가면을 쓰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음란물을 보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말을 할 때마다 음란한 제 자신에 대한 정죄감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몸이 창녀의 지체가 아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결혼 후 부부 갈등의 문제를 통해 큐티하는 교회로 저희 부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 소그룹 모임에서 자기소개 시간에 리더가 먼저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음란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용기를 내어 저의 음란물 중독을 고백하고 마음의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바람을 피우다 들킨 자와 들키지 않은 자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들키지 않은 자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온 제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인지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저의 음란물 중독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셀 수 없이 넘어져도 예배에 전념하고 공동체에 속해만 있자고 다짐하며 양육을 받은 뒤 저도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독이 끊어졌다는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며 도대체 나는 언제쯤 끊어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데 소그룹 예배를 인도하고 힘든 지체들을 섬기다 보니 음란물을 보는 게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체들의 삶의 이야기가 매주 기다려졌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핏값으로 세워진 성령의 전인 제 몸이 평생
음행의 장소가 될 뻔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중독을 끊을 수 없기에 도피성 같은 공동체에서 가면을 벗고 연약함과 죄를 계속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되었다 함이 없기에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된 것임을 상기하며 제 음란의 죄를 하나님과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평생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적용하기로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고 설교 말씀을 듣거나 큐티책을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고자 매주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음란 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돌탕은 말할 것도 없이 죄인이죠.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그 유산을 달라고 해서 창기들과 어울려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온 그 아들이 뭐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문제는 이 집탕이에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너무나 바른 삶의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누구 못지않은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 집탕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아프게 하는 죄인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돌아온 탕자인지, 집 나간 탕자인지, 아니면 집 안에 있는 탕자인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탕자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몸이 떠났던, 마음이 떠났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진짜 할 말이 없는 집탕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아오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누구 못지않은 음욕이 들끓고, 그러면서도 마치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교묘하게 악과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은 제 속사람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다 끄집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짓고 있는 죄들을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백주전에서 사람들 앞에 보인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고개 들고 살 수 있는 분들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그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말끔하게 차려입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오늘 성도들이 보지 않는, 아니 내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나밖에 모르는 내가 짓고 있는 그 죄, 하나님이 그거 드러내시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았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라고 알량하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오늘 그렇게 나의 의를 주장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그
그 의로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낭이 으치는 눈물로 주여.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나 죄 매여,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이 병든 마음을,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 우리 5절 함께 찬양합니다.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아멘. 날 위해 주님 당하심 믿고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너무나 굶주리고 배고픈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가 비록 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속사람의 악과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들키지 않았으니, 내가 그것을 사람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이중성과 나의 위선을 철저하게 가리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지팡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을 바라보면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멀리 떠났다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 내가 병든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겉사람의 병든 것, 우리 속사람의 병든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 치유받고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야말로 정말 주님을 멀리 떠났다 이제 주님께 돌아온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교회 안에서 나고 자랐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수많은 악과 죄가 있으면서도 그 죄를 철저하게 가리고 내 행위에 그 알량한 아버지 하나님 그 선으로 아버지 나는 괜찮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던 너무나 위선적인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제가 아버지, 바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지팡이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나의 모든 위선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는 죄인이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변명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내 안에 우리의 평생에 아버지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이루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바로 저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집안의 맏아들이었음이 너무나 인정이 됩니다. 태어나 보니 목사의 아들이었고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며 너는 목사 아들이니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맹목적인 교육을 받으며 행위의 올바름과 행위의 깨끗함을 가지고 저는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고 제가 올바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 안에는 누구보다도 들끓는 분노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또한 음란도 있었으며 시기와 질투를 부리며 그렇게 제 속사람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 저 혼자밖에 없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악과 죄를 저지르며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들킨 적이 없으니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했던 바로 저야말로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돌아오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회칠한 무덤이었고
위선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속사람 안에 숨어있던, 저도 모르고 있던 제 안의 속사람의 죄들을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직면하게 하심으로 제가 오늘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저의 곧사람의 그 알량한 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의 속사람의 죄를 들여다보고 또한 나의 겉사람의 죄를 직면하여서 하나님, 주님 안에 거룩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천국문 안으로 활짝 들어가는 하나님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돌아온 탕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탕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자이든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싸우니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가 바로 그 탕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